세 가지 말씀드렸죠. 예고편 같이 믿는 자는 기도하고 믿지 않는 자는 변론을 한다 그랬어요. 또 하나, 믿는 자는 과정에 집중하고 믿지 않는 자는 결과에 집착하고, 세 번째, 믿는 자는 믿는 자를 만들어내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를 만들어내고. 이제 그 얘기 이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믿는 자는 기도를 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변론을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믿는 자가 될까? 또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보게 되는데, 상황이 다 종료된 뒤에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거기서 주님께 조용히 물었다 그래요. 그게 28, 29절 얘기거든요. 자, 28절, 29절 한번 보도록 하죠. 같이 읽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거기 보면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말씀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건지 기도가 없었다는 건지, 또 제자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인지 요번에만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인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광범위하게 범위를 넓혀서 평소에도 제자들이 기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그건 더 얘기할 건 없어요. 이제 기도하면 되니까. 근데 그냥 이건 저의 생각이고 견해인데, 평소에 기도하지 않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자들이 주님이 한테 기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요번은 안 한 거야. 왜 안 했나? 거기에 이제 변론의 문제가 이제 꼬여 있게 되는 것인데, 자,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사건, 요건에 대해서 기도 문제를 살펴보면 사실은 평소의 기도 문제도 다 거기에 망라해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범위를 좁혀서 요건과 관련돼서 기도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도 틀리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제자들이 물으니까 주님이 기도 외에라고 말을 해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 말은 전체적인 상황과 비교하면 앞뒤가 안 맞는 대답이에요. 앞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19절 읽어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랬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탄식을 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는 누굴까? 서기관일까? 아이의 아버지일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일까? 다 해당되지만 특별히 우선적 1차적으로는 아마 제자들인 것 같아요. 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도 제자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19절 말씀에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그랬거든요. 바로 그거.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 함께 있어야지 제자들이 귀신도 척척 내쫓고 문제를 해결해주고 복음도 힘있게 전하고 그럴까, 주님이 걱정하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하신 주님이라면, 나중에 다 끝나고 제자들이 물을 때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랬을 때 너희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주님 말씀은 뭐예요? 기도 외에는, 기도 문제로 문제를
돌려놓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앞뒤 말이 사실은 안 맞는 대답이죠. 근데 안 맞는다는 대답이기보다는 믿음은 결국 기도고요. 기도는 결국 믿음이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믿는 자는 기도가 있고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변론밖에 없어요. 자, 그래 이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추적하는데, 지금 이 믿음과 기도의 문제만 아니라 이 앞에 보면 14절부터 쭉 보면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와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처음 이렇게 딱 본 제자들의 모습은 변론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변론의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기도의 관계만 아니라 변론의 문제까지도 함께 엮어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지 정확하게 기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먼저 결론같이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는 자는 변론하지 않아요. 변론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어요. 또 믿는 자는 기도를 하고 믿음이 없는 자는 변론에 신경을 씁니다. 또 기도는 믿음을 낳지만 변론은 믿음 없는 자를 낳습니다. 기도는 믿는 자의 것이고 변론은 믿음이 없는 자의 것이에요.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으로 발휘되고 나타나지만 믿음 없는 자의 변론은 그나마 있던 능력마저 휘발시켜버려요.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으로 발휘되지만 믿음이 없는 자의 변론은, 변론에 치우쳐 있는 믿음이 없는 자의 그 변론은 그나마 있던 능력마저 다 날아가 버리게 휘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소멸시켜 버린다는 거죠. 이게 믿음과 기도와 변론의 삼각관계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 변론은 기도를 막고 기도가 막히면 능력도 막힙니다. 변론은 기도를 막아버려. 기도가 막히면 능력이 막혀요. 우리 경색이라는 말을 하죠. 경색, 뇌경색. 그런 뇌혈관이 막혀서 뇌로 피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큰일 나는 거죠. 심근경색이라 그래요. 심장의 혈관이, 근육이 막 쪼이면서 그 혈관이 막히면 피가 심장으로 못 가요. 그럼 뭐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뇌경색, 심근경색, 뭐 이런 경색 얘기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에서도 말하죠. 자금경색, 돈경색, 그죠? 그런 말도 하고, 우리 신앙에도 이제 기도의 경색. 기도를 막는 게 뭐냐? 꼭 기도라는 말이 참 재밌어요. 우리 이 숨구멍도 기도인데, 그죠? 변론은 기도를 막는데 우리 영혼의 숨구멍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막히면 능력이 막히는 것이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제자들이 바로 그 꼴이었어요. 그럼 제자들이 능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제자들에게 귀신 쫓아낼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제자들이 묻는 말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8절 한번 다시 천천히 살펴보세요.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었나 없었나? 제자들이 없어서 못 쫓아낸 건지 있었는데 못 쫓아낸 건지, 그래서 왜 못 쫓아냈는지 이유를 묻는 그 배경을 좀 생각해 보세요. 28절 다시 읽어봐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이 질문은 우리가 쫓아낼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못하니까 못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제자들이 쫓아낼 수 있었다는 말을 하나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단어가 능히. 제자들이
능히란 말이 없으면 귀신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호기심이고 궁금해서 묻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능히라는 말이 있어서 이 말은 우리 쫓아낼 수 있었는데 우리 왜 못 쫓아낸 겁니까? 그걸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귀신 쫓아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마가복음 6장 가보세요. 마가복음 같은 복음서 6장을 가보세요. 6장 12절 13절. 자, 12제자를 주님이 둘씩 파송하고 복음 전하라 해놓고 했죠. 그랬더니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계속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병도 고쳤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어. 주님이 하는 일을 제자들이 하고 왔잖아요. 그럼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못 쫓아내는 게 자기들도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 묻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전에는 됐는데 왜 이번에 안 됐습니까? 그거 묻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님도 그래요. 제자들이 쫓아낼 수 있는데 못했으니까 답답한 거지. 할 수 없는 사람이 못한 거는 문제될 게 없잖아요. 초등학교 이제 갓 입학한 아이에게 대학생들이나 푸는 어려운 물리학자나 푸는 뭐 상대성 이론 그런 거 갖고 풀어보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돼요? 못 푸는 그 아이가 정상이지 그런 문제를 내는 어른이 정상입니까? 못한 사람이한테 이미 못하는 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데 못한 건 문제예요. 그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건 뭐예요? 할 수 있는데 못한 제자들을 참 답답하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게 답답하고 제자들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집에 들어가시니까 따라와서 조용히 물었다 그랬잖아요. 조용히. 왜? 이런 표현 써서 미안해.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그리고 왜 우리는 능히 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쉽게 척척척척 됐는데. 그래요. 제자들에게 능력이 있었어요.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못했어요. 근데 그 못한 이유가 뭘까? 변론에 있다는 거예요. 변론하고 있었어. 기도의 문제는, 기도의 장애물은 문제의 규모나 크기가 아니에요. 쉬운 문제는 기도하고, 어려운 문제는 안 하고,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고, 그게 기도예요? 아니에요. 기도는 문제의 규모를 따지지 않아요. 심각성을 따지지 않아요. 아니, 감기를 고치는 하나님이 암을 못 고쳐요? 암을 고치는 하나님이 감기 하나 못 고쳐요? 감기는 고쳤는데 암을 못 고친다. 그건 하나님 아니지. 암을 고쳤는데 감기는 내버려둔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문제는 기도에는 제한이 없어요. 작은 문제, 큰 문제, 심각하냐 아니냐, 그거 다 소용없어. 그건 기도의 장애물이 못 돼. 기도의 장애물은 오늘 이 사건만 갖고 보면 변론이 문제였어. 제자들이 무능했던 것은 변론에 신경 쓰고 있었어. 여러분, 변론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자가 되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23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는데, 그 믿는 자의 그 자리에게 기도하는 자 이렇게 바꿔도 통해요. 왜? 믿는 자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는 믿는 자니까. 그렇게 읽어볼까요? 23절 그렇게 바꿔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기도하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우리는 이 번역이 조금 바꿔야 된다 그랬죠. 주님이 내가 믿는 자를 위해서는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난 믿는 자를 위해서는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믿을 수만 있다면 다 할 수 있어. 기도할 수만 있다면 난 다 해. 그런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래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고 기도하는 자는 하지 못할, 능히 하지 못할, 막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기도가 막혀. 기도가 막히니까 뭐가 따라 막혀요? 능력이 막혀버려. 그래서 결국은 무능한 제자들,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그런 제자들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변론하지 마세요. 변론에 신경 쓰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럼 변론이 뭐예요? 그리고 왜 변론을 하면 기도가 막히고 또 능력이 막혀서 무능해질까? 변론이 뭐며? 왜 변론이 그런 악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두 번째, 변론은 사람을 상대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상대해요.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변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상대하는 기도에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다는 게 그냥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사람이 없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래 한마디로 두려운 게 없어. 기도하는 사람한테는 두려운 사람이 없고 두려워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아주 좋은 주옥 같은 말씀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두려운 게 없지. 정말 하나님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지.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죠. 기도가 그래요. 기도는 사람을 보지 않아요. 두려운 사람이 없어요. 두려워해야 할 것도 없어. 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근데 변론하는 사람은 어때요? 변론은 사람을 상대하니까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야. 자, 그럼 변론이 뭘까? 변론은 원문으로 보면 쉬제테오라고 그래요. 쉬제테오. 쉬제테오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건데, 하나는 쉰, 함께라는 쉰과 제테오, 찾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찾으라 그러죠. 그 찾으라가 제테오야. 그러니까 찾는데 쉰, 그 두 단어가 합쳐져서 쉬제테오. 그러니까 직역하면 쉬제테오는 사실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함께 찾는 거야. 그리고 찾는다는 말을 기도에 적용했으니까 함께 찾는다, 함께 기도한다는 좋은 의미거든요. 근데 거기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돼요? 사람만 있고 사람만 상대하니까 그 쉬제테오가, 그 참 좋은 의미가 변론이 되고 마는 거예요. 변론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왜 변론이란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없어. 아니,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기도가 없어.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다는 건 뭐예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 쉬제테오 변론이란 뜻은, 변론이란 말은 신약 성경에 쉬제테오는 10번 나오거든요. 10번 중에 6번이 마가복음에서 나와. 그 6번 중에 3번이 9장에서 나와. 그 3번 중에 2번이 요사건에서 나와. 그러니까 요사건은 변론의 문제를 얘기해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변론은 뭐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구해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계시면 참 좋은데 그 모임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인간의 말로만, 말잔치로만 끝나는 거야. 그러다가 서로 묻고 대답하는데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고만고만한 인간들이 모여서 대화하는데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그 아이들을 보면 말이에요, 그 고만고만한 놈들끼리 뭘 갖고 뭐 옥신각신 뭐 내가 옳다, 내가 서로 그러는데 참 한심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질문을 서로 하는 거, 그게 쉬제테오야. 한번 찾아볼까요? 9장에 3번 나온다 그랬죠? 본문에 2번 나오고 9장에 3번 나오는데 10절을 보세요. 1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그랬죠. 거기 서로 문의했다. 이게 슈제테오, 변론했다는 뜻이야. 서로 물어봐. 뭘 물어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거지 뭐지? 부활 얘기하는 건데 부활이 모르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서로 묻고 대답하는데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답답한 거지. 자기들끼리만. 거기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께 물어보든지, 아니면 지금 이해되지 않으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받아들이면 돼. 시간이 지나면 다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그때가 오거든요. 그걸 지금 당장 뭘 해결하겠다고 서로 묻고 답이 안 나와. 왜? 고만고만한 것들끼리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참 재밌는 하나 그림이 있어서 전에 코로나 때 본 것 같은데, 그런 사진이에요. 그런 그림이에요. 할머니 둘이 공원 벤치에 앉아서 서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 친구야, 내가 어저께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가 기침을 콜록콜록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코로나 걸릴까봐 빨리 텔레비를 껐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할머니 또 하는 말, 이 바보야, 마스크를 써야지. 고만. 참 웃기지 않아요? 이 변론이란 게 그거야. 답도 없는 질문을 서로 나누면서 옥신각신하고, 이게 변론이에요. 변론은 답이 없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답이 안 나와. 해답이 안 나와. 해결이 없어. 변론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 함께라는 단어는 얼마나 좋은 거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해야지. 기도하라는 말 아니에요. 근데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맨날 수다나 떨고 헤어지고 변론하고, 또 그냥 모이나 카페 같은 데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은 그렇게 아깝다고, 그 기도 길게 한다고 그렇게 아우성인데 수다 떨고 변론하는 그런 시간은 아까운 줄을 몰라. 좋아. 거기까지도 좋아요. 다 얘기한 거, 그럼 마지막에는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고 마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래 헤어지고 마는 거야. 거기서 무슨 이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저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교인들 교회 안에서 만나서 카페 가서 수다 떨고 뭐 이런저런 이런저런 얘기 다 얘기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한심해. 그러려고 3인조 하는 거예요. 3인조, 공식적으로 3인조를 모았든지 아니든지 두세 사람이 모여서 내가 신자로 거기 들어갔으면 마칠 때는 두 사람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마치자, 기도하고 헤어지자, 그 한마디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신자고 그거 위해서 주님이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합시다 그 한마디를 못해요? 믿는 자라는 그 훈장 그거 떼버리고 살아. 그럼 뭐가 믿는 자야? 믿는 자는 기도도 안 한 사람,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기도합시다 그 한마디도 못하는 그 사람이 무슨 신자예요? 똑바로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변론하지 말고 수다 떠는 것만 할 줄 알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슈제테오, 함께 기도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도는, 변론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상대하고 사람에게서 답을 찾고 길을 찾는 것이지만, 기도는 사람한텐 소망이 없고 사람한테 길 없고 사람한테 대답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상대하고, 그게 기도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뭐라 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게,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그 때에 맞게 예비하신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게 3인조지. 그 3인조가 은혜의 보좌 앞이야.
거기로 나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문제 다 풀어놓고 다 헤쳐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문제의 규모가 장애물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걔네들 봐. 바벨론에 뭐 난다긴다 뭐 정말 1, 2등 손가락 꼽는 그 바벨론 술사들도 못 푸는 문제를 왕한테 그러잖아. 시간 좀 주세요. 기도할 시간 달라는 거지.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는 거지. 그리고 다니엘이 친구들한테 가서 모아놓고 기도하자고 그 기도 제목 주고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잖아. 왕이 어떤 꿈 꿨는지, 어떤 해몽을, 어떤 해석을 해야 될지. 해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걔네들이 거기서 만나서 야 이제 어떡하니, 이제 저 바벨론 술사들 죽을 때 우리도 죽겠네, 아유 어떡하나 뭐 그렇게 했다면 답이 나왔겠어요? 그거 다 제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하게 보여주잖아. 저 왕이 어떤 꿈 꿨는지.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나아 오직 하나님만 대답할 거, 하나님께만 길이 있고 답이 있다는 걸 믿고 나아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지.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세요. 변론하지 말고. 변론에 답 없어요. 자, 그래서 변론에는 하나님이 없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거기서 능력이 터지는 거예요. 세 번째, 변론하게 되면 사람과 멀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변론은 뭐예요? 결국은 대답이 없다 보니까 정확히 딱 떨어진데 서로 옳다고 하다가 이제 싸움이 되는 거지. 쌈박질하는 거지. 그러면 변론은 어느 한쪽이 이기든지 지든지, 이기는 자가 있든지 지든 자가 있든지 결국은 변론은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 이기면 지면 어때요? 변론의 결과 사람들이 사이가 좋아질까 더 나빠질까? 좋아질 리가 있나? 멀어지지. 그죠? 내가 이겼어. 그럼 저 사람이 나를 가까이 하려 그럴까? 기분 나쁘다고. 나는 졌어. 저 사람이 이겼어. 그럼 나는 저 사람 가까이 할까? 자존심 상하지. 그러니까 변론은 이기든 지든 멀어지게 돼 있어요. 좋았던 사이도 깨지게 돼 있어. 이게 변론이야.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을 이기는 게 기도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겨야 기도예요? 내가 이겨야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야. 기도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못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지만 져주시는 거지. 그래, 내가 이긴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이 이겨. 그 얘기가 어디 나와요? 그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거기서 밤을 새다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잖아요. 그래,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져. 하면 할수록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해요. 근데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 그랬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하나님이 그 야곱 같은 그 인간 하나 못 이기겠어요? 그래,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는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거죠? 하나님을 이긴 거.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져준 거예요? 하나님이 져준 거지. 져주는데, 그래 야곱이 이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쳐버려. 그 야곱의 환도뼈를 친 게 정말 신의 한 수야. 야곱 환도뼈 안 쳤으면 야곱 못 살아. 거기서 끝납니다. 왜? 뭐 이야기 한번 제가 설교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할 테니까 그때 또 자세히 듣고. 자,
야곱이 환도뼈를 쳤어요. 환도뼈를 쳤으면 어떻게 걸을 수 있어요? 찔륵찔륵하면서, 그죠? 그렇게 걷겠지. 자, 그렇게 걸으면서 이제 마침내 건너지 못했던 야복강을 건너가서 형을 만났어요. 형이 저 멀리서 뭐 20년 넘게 뭐 이놈 저놈하고 너 한번 두고 보자 하고 기다렸는데 그놈이 저기서 쩔룩쩔룩거리면서 오네. 형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안 됐다. 그냥 그가 뭐 저 재산 저 양떼 소떼 이런 거 다 거느리고 아주 떵떵거리며 오는 모습 봐서 봐. 형이 정말 뚜껑이 열리는 거지. 저 나쁜 놈. 근데 그놈이 쩔면서 와. 형이잖아. 그래도 형이 그 동생을 보니 안 됐다는 마음. 그러니까 부둥켜 안고 나가서 얼싸안고 안아주고 서로 울잖아. 자, 그거 하나.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됐죠. 또 하나, 무엇보다도 환도뼈를 치니까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 그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고 있을 때 야곱이 어디로 쓰러졌겠어요? 하나님 품으로 쏙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 품에서 건너지 못했던 야복강을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건너가. 기가 막힌 장면 아니에요? 그래, 변론은 할수록 멀어지고 기도는 할수록 가까워지고 할수록 답이 나오고 환도뼈 아픈 것이 그 침을 당한 것이 당시에는 아팠는데 그것 때문에 살았어. 그것 덕분에 하나님 품을 알게 됐어. 그리고 살아나는 거야. 이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주님은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고 3인조 교회를 만들어 준 거 아닙니까? 그럼 3인조로 하면 되잖아요. 거기 내가 있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 거기서 뭐 귀신이 나가고 거기서 병도 낫고 그 23절 또다시 보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내가 못할 일이 없어. 내가 다 할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변론하지 말고 그러니까 변론은 끝. 기도하세요. 아시겠죠? 그럼 변론은 하지도 말고 일으키지도 말고 변론에 말려들지도 마세요. 이 제자들이 변론을 일으켰어요. 제자들은 말려들었어요. 여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와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묻죠. 1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랬죠. 너희가 그래요. 이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입니까? 서기관들입니까? 성경 원문을 보면 영어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거기 스크라이브라고 돼 있어요. 서기관이야. 서기관들이 자기 제자들을 놓고 변론하니까 이제 자기가 제자들의 책임자잖아. 그러니까 책임자가 나서서 뭐 갖고 그래? 묻는 거지. 여기서 너희는 서기관들이야.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변론을 건 거야. 시비를 건 거야. 근데 제자들이 거기 말려들었어. 기도할 생각 안 하고. 말려드니까 이제 변론이 시작되니까 이건 이제 끝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능력은 다 막혀버리고 정말 한때는 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정말 손발 다 묶여버린 꼼짝없이 무능한 제자들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변론은 하지도 마세요. 변론 거리 꺼내지도 마세요. 그 나쁜 사람이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변론거리를 만들어? 변론에 말려들지도 마세요. 그 변론을 시작하면 기도합시다. 그 말로 끝내버려. 그럼 다 들어가니까. 다시 앞에서 한 얘기지만 정리하는 의미로 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변론하지 않아요. 변론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가 없어. 그러니까 무능한 거예요.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변론을 합니다. 기도는 믿음을 낳지만 변론은 믿음 없는 자를 낳고 그나마 있는 믿음과 능력까지 다 날아가 버리게 말해요. 기도는 믿는 자의 것이고 변론은
믿음 없는 자의 자랑이에요. 믿는 자의 기도는 능력으로 발휘되고 믿음 없는 자의 변론은 있던 능력, 있던 믿음마저도 다 소멸시키고 날아가 버리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3인조 되시기 바라요.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했는데 우리의 기도가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못 고칠 병이 없고 인생에 꼬이고 꼬인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는 해답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 주옵소서. 3인조 속에 주님 거기 있겠다고 약속하셨으니 3인조 기도하는 3인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붙잡혀 기도하는 말씀의 모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